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옆에서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타인일 때에는 나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지인이 갑작스러운 죽음이거나, 특히 그 죽음이 아주 어리거나 젊은 죽음일 때, 또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때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그 남은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지요. 또는 그 반대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삶을 더 의미 있고 참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마음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기에 절망하거나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반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며칠 전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과 제가 마주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지요. 저희들은 다 구원의 빚진 자인 나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고 전도의 은사도 없고 섬김의 은사도 없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자면 저 또한 여기에 구원의 여정을 오면서 이 삶이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숨이 헐떡거릴 만큼 숨차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365일 매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도는 했었는데 간절하지 않았던가? 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에 대한 물음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결론이 그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이 코엘렛의 뜻은 회중에게 강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로 번역된 것은 아마도 이 전도서의 1장과 12장에서 저자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부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70인 번역본에서는 70인 번역본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지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모두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이 말은 전도서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전도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 강론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전도서는 특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다 아시고 다 느끼신 것처럼 전도서는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전도서를 통해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닌 우리에게 최고의 참된 인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참된 인생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썼는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라고만 밝혔지요. 1장과 12장에서 전도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여겨졌던 이유는 전도서의 저자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세상 사람보다 지혜가 높고 많은 부인들과 권력과 영화를 누렸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도서가 쓰여진 히브리어는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용된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글도 세종대왕 시대가 틀리고 일제시대의 한글이 틀리고 현대의 한글이 다 다르듯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의 저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자와 기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또 누려보았던 인물로 대표되는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로 인식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페르소나를 입고 독자들에게 인생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기를 바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인생 후반기에 썼을 것 같은 환경과 배경을 설정해 두고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초기에는 성전을 건립하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 선민 백성의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왕권도 안정되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내세우게 되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통원 정책이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의 열강들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적 안정과 주변 국가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목적으로 이 외국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는 통원 정책을 했는데 이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라고 하지요. 이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이 공주들이 들여온 그 우상 숭배, 이 공주들이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결혼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이나 그런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의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은 놓치면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이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무절제한 행동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백성들의 반감과 국가 분열의 위기를 초래하고 결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국가가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세상을 향한 욕망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말씀의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인생이 헛되다는 말은 무려 5번이나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연속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거나 중요한 말일 때 씁니다. 헛됨을 5번이나 이어서 말한다는 이것은 헛됨을 매우 강조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헛됨의 어떤 역설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숨 또는 증기라는 기본 의미에서부터 또 그 무상하다, 헛되고 무력하다, 심지어는 속이다와 같은 다양한 의미들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의미들을 보면은 뭐 한숨, 숨결, 헛것, 찰나적인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다 무익하고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헛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헤벨 이 말은 전도서에서 38번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69번이라는 헤벨을 사용했는데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 나온 것입니다. 이 헛되고 헛되다는 1장과 12장에서 수미상관 방식으로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을 앞과 뒤에서 강조하는 이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 인생은 진정 헛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을 주신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고 헛되고 부정한 것인가 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기에 별거 없는 인생이라 해도 이 세상의 어떤 작은 존재의 인생이든지 혹은 아주 짧은 인생이든지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 모두 각자의 인생들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인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는 내용을 성경으로 채택할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4번째 절기인 장막절에 난송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경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그 절기에 낭송하는 이 두루마리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낭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벨의 의미가 우리가 번역된 이 헛됨의 의미보다는 어떤 루하흐아 같은 하나님의 숨결 같은 그런 뜻으로 해석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슬같이 잠깐 머무는 것처럼 찰나적인 것으로 해석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침 이슬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죽음 앞에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을 실로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만민을 향해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통하여서 자기가 체득해 본 결과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들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그런 허무함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을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으로 결론 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 것과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그 생의 모든 순간들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요. 솔로몬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의 가질 수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해주는 이런 지혜의 말의 결론은 어떤 지혜도 지식도 부귀영화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게 바람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을 허무하다고 말하니 그 말에 영향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전도서는 인생에서 얼마나 가졌나와 못 가졌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 것과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그 생의 모든 순간들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전도서의 저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열망이 있기에 허무함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삶의 길에 대한 것은 바로 전도서 저자가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이뤄낸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뿐이지요. 그렇지만 그 삶 중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섬김 등등이지요. 사랑도 포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는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에게는 갑작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또 아까운 죽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보고 주석도 보고 그 말씀의 포인트를 찾아냈어도 더 이상 설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설교는
죽은 설교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설교와 저의 삶과 또 저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환경들에 대한 그 회의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놓쳐버린 영혼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남아있는 그 가족에게, 더구나 그 부모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긍정의 마음으로 들리기에는 너무나 무능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동안 조금씩 어긋난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과 환경과 방해하는 사람들의 핍박에는 인내와 침묵으로만 견디는 것이 최선의 믿음의 태도일 것이라 여기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쏟아지는 생각은 기도가 부족하였고 내 삶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생활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고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더 싫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올바로 걷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2번이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쓴다고 해도 이 내용에서 별로 어떤 더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결론이라 생각하니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설교와 또 그에 따르는 저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